우리 서신체로 오늘 주신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예레미야 31장 35절에 37절입니다. 예레미야 35, 36, 37, 세 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에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요절은 36절입니다. 3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은 요절 36절에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거기에서 그냥 이 법도가 패할진대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법도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 개역 개정 성경에는 법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개역 성경에서는 이게 규정입니다. 이 법도에 해당되는 히브리의 단어가 호크라고 하는데 호크. 이 호크는 약간 그 의미가 이게 좀 다양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적용되는 호크의 의미는 이 법, 로, 질서, 오더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제목에 이 법도가 그랬는데 영어에는 these decrees라고 해서 이거는 원래 원문도 복수명사입니다. 그래서 복수명사로서 이 법과 질서를 가리키는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연의 질서와 법칙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바로 앞에 35절에 설명하는 내용으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정하여 세우신 자연의 질서와 법칙들입니다. 그래서 해와 달과 별들과 바다를 언급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자연의 법과 질서에 대한 학문은 우리가 과학이라고 합니다. 과학, 사이언스. 저는 과학을 전공하지 않았는데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누구나 학교에서나 일상에서 우리는 과학을 접하고 배웁니다. 무한한 우주의 삼라만상 all things in the universe를 가리킨 겁니다. 삼라만상 그리고 이 생명, 이 life가 무엇인가, 이 거기에 대한 호기심과 생각은 누구에게나 갖고 있습니다. 또 누구나 한 번쯤은 존재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나라는 존재는 무엇일까? 나의 존재의 의미는 무엇일까? 심지어 어린아이들도 그런 것을 잠깐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존재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자연의 이 우주의 삼라만상에서 생각하면서 거기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예술, 문학, 철학, 심지어는 인간사회, 정치, 경제, 또 언어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 과학을 공부하는데 이제 과학은 알다시피 제일 대표적인 수학입니다. 그 다음에 물리학이고 화학이고 생물학이 있고 그 다음에 국지기만 그 다음에 지구과학이 있고 우주과학 등이 이 과학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과학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 진리에 가장 근접한 학문이 저는 수학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대학에서 공부하면 아마 수학을 공부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뭐 반드시 또 그런 건 아니지만 수학이 가장 진리에 근접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놀랄 정도로 자연의 질서와 법칙들이라는 말씀이 많습니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자연의 질서와 법칙에 대한 말씀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두 가지가 공통된데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이 모두 온전히 알 수 없다. 그 오묘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 자연의 질서와 법칙이 확고하게 불변성, 변하지 않는다, 계속성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성경은
우리 주 하나님의 변함이 없는 일관성, 우리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신실하심을 여기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전능자, the Almighty 하나님의 뜻과 섭리의 확고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하늘과 땅, 이 천지는 피조물입니다. 하늘과 땅이 요동치더라도, 뽀개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과 나라, 이 나라는 킹덤입니다. 왕국, 나라에 대한 뜻과 섭리는 확고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31장을 택했는데, 이와 비슷한 말씀을 예레미야에서 한번 보면서 먼저 넘어가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5절, 바로 그 뒤에인데 25절 20절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여기서는 이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주야 낮과 밤에 맺은 언약. 우리 주님은 이 자연의 법칙을 또 언약이라고 여기서 말씀하셨어요.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 이 천지의 법칙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법도 호크에서 파생된 같은 명사입니다.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예레미야 33장은 이미 예루살렘 멸망을 선포한 말씀이고, 예루살렘 멸망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때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씀 전할 때. 그러면서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예루살렘이 멸망을 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멸망을 해서 가장 슬퍼한 사람이 또 선지자 예레미야가 있잖아요. 예레미야 애가들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그보다 가장 슬퍼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그 내가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지의 법칙과 연결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또 에스겔서 12장 27, 28절을 읽어드리면,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멀리 있던 때에 대하 예언하였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보세요,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라. 자, 이제 오늘 그 말씀의 요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세우신 천지의 이 자연의 질서와 법칙들보다 더 확고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 메시아의 언약입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새 언약이라고 여기 예레미야에서는 이야기하는데, 이 새 언약인 그리스도 언약에 있는 백성의 구원과 나라가 이 천지의 자연 법칙보다 더 확실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또 지엽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언약에 있는 바로 당신, 여러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언약에 있는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확고하다는 겁니다. 주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당신의 구원을, 그리고 기업으로 받을 하나님의 나라 왕국에 대하여 왕국이 이 자연 질서, 이 법칙보의 그 확고함보다 더 확고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마음에 새길 것은,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지극히 소중한 것을 지극히 소중하게 여기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35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그 예레미야 30장 35절에, 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35절과 37절은 게 대칭이에요. 왜냐하면 37절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했는데, 우리 한국말에서는 말씀하셨느니라,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조금 시제가 다른 것 같죠. 그러나 원문은 똑같은 문장입니다. 영어도 똑같은 문장입니다. This is what the Lord says. 이게 똑같은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35절과 37절은 서로 대칭이면서 그 가운데 36절 말씀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35절은 우리 주님께서 자연의 질서와 법칙을 말씀하시면서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35주 후반부에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의 질서와 법칙을 정하여 세우신 우리 주님께서 확고하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편에 있는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시편 148편 3절과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에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 명령하셨잖아요.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어떻게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 이게 호크입니다. 이게 법도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 똑같은 단어입니다. 법 명령을 정하셨다. 그래서 이제 36절 이제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데, 여러분과 저는 그래도 인류 역사상 과학이 가장 많이 발달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낮의 햇빛과 밤의 달빛과 별빛, 그리고 이 바다의 파도가 변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 현대 과학을 우리가 알아갈수록 자연의 질서와 법칙이 얼마나 확고하고 오묘한지, 여러분들 이 자연을 있잖아요. 이 자연을 올바로 제대로 묵상하고 이해하면 절대자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존재할 수밖에 없는 창조주를 인정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인정하든 인정하든 사실 상관없어요. 사실은 뭐 사람이 인정하면 대단할 것 같죠. 그러나 우리가 과학을 제대로 보게 되면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말하면 이 성경 있죠. 이 성경은 특별 성경이고 이 자연은 일반 성경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35절의 말씀을 이제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이걸 이제 제가 이제 묵상하면서 여러분들 태양이 이 빛과 열을 내는 것은 이렇게 수소의 핵융합이라는 거 아시죠? 핵융합 반응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구글에 들어가 보면 태양이 1초 동안에 뿜어대는 빛과 열 에너지가 얼마일까 하면 3.8 곱하기 10의 26승 줄입니다. 이제 뭐 잘 안 오죠, 감이. 어마어마한 에너지입니다. 이걸 하나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 지금부터 약 뭐 몇 년 전에 데이터인데, 이 지구상 있죠. 이 지구상에서 사용되는 모든 에너지를 1년 동안 사용된 에너지를 합한 거 있죠. 그거에 100만 배 되는 에너지를 1초 동안에 뿜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태양에서 뿜어대는 빛과 열 에너지 중에서 지구에 도달하는 게 몇 %인가 해서 제가 구글을 막 찾아보니까 한 3, 40분을 찾아봐도 안 나와요, 그 데이터가. 그래서 부득불 제가 계산을 했습니다. 태양 주위에 지구가 공전하는 것을 타원 궤도인데 일단 원으로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태양이 뿜어대는 에너지의 4.3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만큼만 지구에 도달되는 거예요. 이건 이제 근데서 제가 또 이렇게 간접적으로 데이터를 계산해 보니까 약간 그 오차가 있더라고요. 그냥 그거는 제가 시간을 다 소모없이 넘어갔는데 그나마 30%를 또 우주로 반살시켜요. 그나마 그 에너지에도 70%만 지구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 생태계가 유지되도록 지구에 도달되는 태양 에너지의 분량이 전체 분량에 비하면 10의 마이너스 10승도 안 되는 0.00000%도 안 되는 에너지가 지구에 도달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 중에서 그러니까 지구의 관점에서 지구의 생태가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태양을 낮에 빛을 주셨잖아요. 세우셨으면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최소한 태양 에너지 중에 한 10%가 지구에 들어와야 되는데 아니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였고, 우리 시연이가 우리 천체 물리학 애스트로피직스 물어봐서 제가 또 생각이 나서 잠깐 말하는데, 애스트로피직스는 이야기하면 끝이 없어요. 다만 우리 확실한 것은 밤에
달빛과 별빛이 없으면 칠흑 같은 어둠입니다. 요즘에 가로등이 있잖아요. 그거는 사람이 만든 거고요. 일단 자연선상에서 밤에 별빛과 달빛이 없으면요 칠흑 같은 어둠입니다. 왜 우주가 깜깜합니까? 왜 우주가 깜깜한지를 인간이 이해한 것은 불과 얼마 안 됐습니다. 그 애스트로피직스 디파트먼트 가게 되면 언더에서 아마 4학년 정도 되면 그 마지막 기말 시험이 왜 우주가 깜깜한가? 그게 푸는 겁니다. 그걸 이해하는 데는 그 어마어마한 그 고도의 과학 지식이 들어갑니다. 결론을 말하면 우주가 팽창하기 때문에 그 우주가 깜깜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여러분들 바다에서 파도가 치는 거는 여러 가지 이제 원인이 있어요. 그러나 가장 큰 원인이 달의 인력입니다. 달의 인력으로 간만의 차이가 있고 이제 파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파도 소리가 없으면 얼마나 심심합니까? 많은 사색과 명상, 노래 소리도 파도 소리를 말하는 노래도 없어져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바다에 파도가 없으면요, 이 바다 물속에 산소 포화도가 떨어져서 많은 생물이 멸종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연쇄사슬로 생명이 사라집니다. 여러분들 이 시냇가에 물이 졸졸졸 흐르면서 바위에 부딪혀서 막 거품에서 막 요동치잖아요. 그거 없으면 물고기들 다 죽어요. 산소가 적게 들어가요, 물속으로. 그래서 이 파도가 소리치게 한다. 자, 이것은 이제 35절에 나와 있는 건데 자연의 질서와 법칙들이 얼마나 확고하고 오묘한지 알아갈수록 경이로움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구 중력이 얼마나 확실합니까? 어떤 사람이 지구 중력이 얼마나 확실한가 스스로 체험하기 위해서 높은 건물에서 뛰어내렸어요.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확고함을 체험하는 거죠, 확실하게. 어떤 소년이 아파트 25층에서 뛰어내렸어요. 아무 장비가 없이. 근데 안 죽었어요. 살아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서 알아보니까 그 소년이 비행 소년이었다는 거예요. 이건 아재 개그입니다. 아재 개그. 그러니까 뛰어내리면 다 죽어요. 그냥 지구 중력에서 확실하게. 그러니까 자연의 확고한 질서와 법칙, 그리고 이 계속성은 피조된 생태계에서 생태계를 한결같이 보존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신실하심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요절 36절 보겠습니다.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기서 이 원래 그 원어 문장은 if로 시작합니다. if, 임, 이게 가정법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패해질 수 없는 법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패할 수 없는 이 자연의 이 법도들보다도 더 확실한 것은 이스라엘 자손의 구원과 나라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메시아의 언약 안에서 미리 아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거룩한 백성의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이 나라, 그 백성의 구원과 나라가 확실하다는 겁니다. 지구 중력 법칙과도 더 확실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 자, 이스라엘 자손,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자손이 뭔지는 오늘 설명할 수 없어요. 아마 다음 주나 다음 주에 이제 그 설명하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그러니까 36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반드시 영원한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확고하냐? 자연의 법칙보다 더 확고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소망이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사람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이죠, 우상 숭배와 세속화와 범죄로 말미암아 멸망한 것이 보이지만 예루살렘이 멸망하잖아요. 지금 이 선지 예레미야가 말하는 때가 멸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처음부터 언약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번성하게 하시는 주의 거룩하고 경건한 백성, 이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별이 없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1절과 2절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99세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아니 엘샤다이, I'm more than enough, I'm the all sufficient one, I'm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전능해. 그러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여기서 언약이죠.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에 에베소서 1장 3절 5절 보게 되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니, 자기의 자녀들이 되게 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백성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언약, 특별히 그 새 언약에 대해서 이 주님이 열심,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을 말하는데, 오늘 앞서 31장 앞서 30절 34절에 또 언급을 하셨어요. 제가 오늘 본문은 35절부터 택했지만 31절을 잠깐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랬고, 이 새 언약은 구 언약의 연장선상이지만은 구 언약과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약 보면 더 좋은 언약, 더 나은 언약이라고 말했고, 3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세웠는데도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다. 그러나 33절에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새 언약에서는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러면서 34절에는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2절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에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15절에 그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이 인용한 겁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이르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이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생각해 보면, 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자,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하면 새 언약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과 생각에 기록되어 있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에 기록됩니까? 하면 믿을 때 자기 자신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성령 강림주일에 성령의 사람들이 돼서 제가 말씀을 나눴잖아요.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자,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 또 인간이니까 때로는 우리가 잘못도 있고 죄를 짓죠. 그렇게 되면 마음에 찔림이 있어요. 찔림이 있어서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한번 제가 이런 질문하고 싶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서 죄를 범죄하기를 반복하면서도 마음에 찔림이 없어요. 그리고 회개가 없으면 자신이 과연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 심각하게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가 그래도 사람의 구원의 여부는 사람이 판단 못합니다. 궁극적으로 사람의 판단 영역이 아니고 의로우신 재판장 하나님의 판단이십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맞다, 아니다, 옳다, 그러다만 하는 거지,
사람의 구원의 문제는 사람의 판단 영역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판단 영역입니다. 자, 이제 37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나, 똑같죠. 35절 시작하는 말씀과. 자,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자, 35절과 같은 맥락이지만 표현이 달라요.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는가? 이게 천문과학이에요.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는가? 이건 지구과학을 가리키는 겁니다. 현대 과학이 많이 발전했다고 하지만 아직도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고 설명이 어려운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들, 이 과학자들이 연구하는 자세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아는 것만큼 우리의 무지가 드러난다. 그러니까 알면 알수록 무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을 착각하지 마세요. 과학을 만능주의라고 너무 하지 마세요. 과학으로 신앙을 말하는 사람 보면 너무 좀 답답해요. 신앙임을. 과학은 우리가 아는 것만큼 무지가 드러나는 겁니다. 여기에서 하늘을 측량하고 땅의 기초를 탐지하는 이 주체 히브리 동사의 이 주어는 3인칭 남성 복수명사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즉 인간의 능력으로는 하늘을 온전히 측량할 수 없습니다. 또 인간의 능력은 땅의 기초를 완전히 탐지하기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사람은 열심히 생각하고 궁리하며 또 고민하며 알아가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 37절에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하늘을 측량하고 바다의 기초를, 땅의 기초를 측량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자손의 범죄죠.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이 남편이 됐어도 언약을 깨트리면서 범죄하는 그 모든 걸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내버리라. 그러니까 새 언약의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타락한 죄성, 그리고 근본적 한계를 말씀하시면서 새 언약, 그리스도 언약이 주는 이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말씀, 선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악행과 범죄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멸망했어요. AD 586년에 남유다가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바로 이 장면이 예레미야 31장, 33장이 바로 느부갓네살한테 멸망하는 그때입니다. 또 예루살렘이 또 멸망했어요. 언제 멸망했죠? AD 70년.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토가 예루살렘을 멸망시켰습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멸망하지 못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이제 예레미야가 아니라 이제 그 근대 정치를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이 건국을 했어요. 1948년. 이제 공교롭게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같은 해인데 뭐 달수도 한 2달밖에 차이가 안 나요. 1948년 이스라엘이 건국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악행과 범죄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의 멸망이 이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새 언약에서 성취된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겉에서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을 버리신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비가 자녀를 징계하는 것 같으며,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시는 백성, 경건한 남은 자, 렘넌트, 이것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구원과 나라를 영원케 하신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서 좀 사이드로 안 가려고 그러는데 좀 중요한 건데, 이거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을 버리시고 교회를 택했다? 이게 이제 대체 신학이라고 하는데, 이게 상당히 우리 그 교회 신학에서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많은 폐해를 줬어요.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이 누구인지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보기로 했으니까 넘어가기로 하고, 자, 정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물체, things, 이 물체보다 물체가 아니라 사람에게 마음과 생각이 있습니다. 특히 자기 백성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주가 아무리 광대하더라도 가까운 이 그 성자만 해도 뭐 몇백 광년을 가야 되잖아요. 이 빛의 속도로. 우주가 아무리 광활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은 물질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얼마나 많이 생각하시며 돌보시는지 깊이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시편 8편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시편 8편 4절 말씀 읽어드리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What is man that you are mindful of him? 요 문구가 이제 하버드 대학교 그 본관에 있는 그 문구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의 경우로 예를 들면 사람은 자기 자녀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합니다. 비록 자녀가 그 부모를 생각하지 않다 할지라도 정작 부모는 자기 자녀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부모가 된 입장에 보게 되면 어떤 물건보다도 자녀가 더 소중합니다. 땡깡 부리고 말도 안 듣고 참 그 사고치기도 하지만 이 부모는 자녀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하는 겁니다. 특히 멀리 떠나 있는 자녀에 대한 생각은 그 부모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법입니다. 예를 한번 들고 싶은데 성경적 예를 들고 싶은데 믿음의 조상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 대한 애착, 이 어태치먼트가 얼마나 있는지를 한번 봤는데 여러분 그 요셉의 이야기는 아시잖아요. 요셉이 이제 이게 노예로 팔렸잖아요. 그러나 그 형제들이 요셉이 불의의 사고로 죽었다고 거짓으로 그 아버지 야곱에게 알렸어요. 그래서 염소를 죽여서 순염소 피를 요셉이 옷에 묻혀가지고 아버지 이게 누구십니까? 갖다 대니까 창세기 37장 33절 35절에 아버지 야곱이죠.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겠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러니까 야곱은 그 어떤 음식을 먹어도 음식을 먹지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아무리 좋은 걸 봐도 눈에 들어오지가 않고 그 아들에 슬퍼한 겁니다. 야곱의 혹독한 이 고난인데 야곱은 속이는 자입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가 속임을 당한 겁니다. 그 아들들한테. 우리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아이러니하죠. 여러분들이 살다가 삶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정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인간이니까 이 짜증이 나오고 반이 나오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은혜에 정말 확고한 신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물며 이 부모의 사랑, 이 부성애와 모성애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자녀된 자기 백성이 된 생각과 애착, 어태치먼트가 없겠습니까?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 물질, 이 things에 해당되는 자연의 확고한 질서와 법칙보다도 자녀들에 대한 어태치먼트, 이 애착이 더 확고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폐할진대 그 본체가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확증하시는 말씀입니다. 자녀된 자기 백성에게 대한 말할 수 없는 지극한 사랑 때문에 그 근본이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세상에 오셨고 또한 이 세상을 떠나실 때 우리 주님께 사랑하신 제자들에 대한 애착, 어태치먼트를 보이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게 되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러면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는 예수님께서 다락방 강화 이제 시작하실 때 이제 떠나실 걸 알면서 하시는 이제 그 표현하신 말씀인데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예수가 똑같다는 겁니다.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한테 주보를 보낼 때 거기다 항상 제가 써놓은 문구 있죠. Thank Jesus, thank God, pray the Lord. 그냥 쓴 게 아니라 생각을 많이 하고 쓴 겁니다. 그러므로 결코 변할 수 없는 새 언약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에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매사에 일치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 마음의 의도를
매사에 자기의 생각과 판단을 일치화시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우리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에 부합하도록 전심으로 노력하라. 이것은 우리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것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또 두 군데의 신약성에 보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이 복음서에 이 교회라는 단어가 나온 건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중 하나가 마태복음 16장인데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32절은 저의 18번 되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래서 8장 32절과 38, 39절 읽으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면서 8장 끝날 무렵에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게 되면서 여러분들 여기서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각자 자기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누가 대신 싸워줄 수 없습니다. 자신의 믿음의 선한 싸움에 대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조금이라도 오해하지 마세요. 조금이라도 왜곡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살다가 보면 이제 일이 막 꼬이고 힘들 때가 있는데 그럴 수 있죠. 어떤 경우도 우리 주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의 생각을 조금이라도 그 싹이 나오면 그 싹을 잘라버리세요. 제가 어느 신앙생활 하면서 어느 순간에 저는 처음에는 제가 이 성격이 예민해서 그런지 굉장히 말이 이렇게 막 불평과 짜증이 금방 나와요. 어느 순간에 제가 결심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내 입에서 주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은 그 싹을 내 잘라버리겠다. 이거 사나이만 한 게 아니라 우리 멋있는 우리 자매들도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이사야 53장 보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시고 작정하시면 내가 죽으리라. 그러나 하나님 절대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전적 혼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God does not leave you alone. 몇 번 제가 강조했잖아요. 대적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오해하도록 그렇게 얼마나 분투 노력하는지 여러분과 저는 스스로 자기 마음과 생각은 자기가 지켜야 돼요.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도 사탄은 그 유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게 만들었는데 창세기 3장 5절에 마귀가 말하기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교묘하게 그렇게 유혹을 했는데 하물며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우리가 갖고 있는 연약함과 허물과 죄성이 있는 상태에서는 오직 더 하겠습니까? 그러나 새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에 있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사랑과 은혜를 절대로 오해하거나 왜곡해서 안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요 우리는 주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패배하는 것은 주님께서 패배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결코 패배하지 않습니다. undefeatable. 패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연약함과 죄성은 the sinful nature죠. 우리 죄성이 남아있죠. 죄성으로 말미암아 부족하게만 느껴질 때, 왠지 내 자신이 보잘것없고 마냥 루저처럼 느껴질 때 더욱 주님께 매달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라이프가 좀 심플하게 살려고 그러는데 제가 굉장히 좀 비참하게 느껴지고 왠지 루저처럼 느껴질 때 평소보다도 주님께 더 매달린다. 이게 이제 그게 삶의 그 원리예요. 원칙이고. 그리고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오히려 고난을 청하고 감내한다. 여러분들 비가 올 때 옷이 젖을까 봐 막 이렇게 하는데 옷 젖으면 집에 가서 그냥 세탁기 한번 돌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시원하게 맞고 집에 가면 얼마나 속이 편한지.
뭐가 힘들고 어려워서 우리가 전전긍긍하고 뭐 굶어 죽을까 못 살까. 그냥 고난에 있으면 고난을 자청해서 감내하라.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또한 힘들다고 일의 결과가 좋지 않을 거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온몸으로 고난을 피하지 말고 받으라. 더 크신 자가 내 안에 계신 걸 알고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소중히 여기시는지를 잘 헤아리면서 담대히 겁없이 행하라. 그래서 성경 이제 마지막으로 세 군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세 개를 이제 골라왔는데 두 개는 구약, 한 개는 신약인데 신명기 14장 2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이사야 43장 1절과 4절 기니까 두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게 되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러면서 4절 말씀이 아주 묵상하면서 마음이 와닿았어요. 4절에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너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라. 이거 좀 조심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에 있는 그 자녀를 얼마나 소중히 귀히 여기는지 여러분들 예쁜 자녀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 거친 것은 스갈에 나왔잖아요. 여호와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시면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천륜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인륜이 있잖아요. 인륜이 인간의 윤리입니다. 인간의 도리. 하지만 천륜은요 하늘의 도리예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은 천륜이기 때문에 깰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변경하거나 폐할 수가 없어요. 하물며 사람이 새 언약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의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거는 천륜하고 게임이 안 됩니다. 사람의 부자징함보다 더 깊고 확실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자연의 확고한 질서와 법칙보다도 더 확고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자녀들의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제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두려움과 걱정이 앞서죠. 이걸 이제 영어로 fear라고 fear. 우리 보통 영어로 군사 작전을 캠페인이라고 하는데 원래 여기서 이제 그 군사 작전이 캠페인이라고 하는데 이 fear 캠페인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불안과 초조와 염려로 그 두려움을 갖도록 fear 캠페인을 벌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입장이 바뀌어야 돼요. 오히려 우리가 성도가 fear 캠페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원수들이 두려움을 느낄 수 있도록 fear 캠페인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딱 마지막으로 제안하고 싶은데 여러분들 그 그리스도의 언약은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언약은 피 흘림 없이는 언약이 세워질 수가 없어요. 있으니까 결코 변할 수 없는 새 언약의 증거인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는 단단한 마음으로 우리의 그 대적 원수 마귀를 물리쳐라, 쫓아내라. 대개 이 생각과 마음으로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 그걸 쫓아내라. 그다음 두 번째,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의 언약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께서 끔찍이 사랑하시잖아요. 옆에 있는 그 형제 자매들을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예레미야 31장의 요 자연의 법도 말씀은 제가 뭐 이렇게 짧게나 오래전부터 생각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 짧은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걸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는 자연의 질서와 법칙보다 더 확고한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겁없이 담대히 매사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자유함과 이런 기쁨과 또 이러한 하나님의 그 임파워먼트, 기름 부심이
우리의 가운데 있으면서 또 우리가 한 사람이 천을 주고 두 사람이 만을 쫓는 그 은혜가 우리 공동체 안에 가득 차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다 같이 나가기를 노력합시다. 주신 말씀 생각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오늘 말씀 들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재정비하고 담대히 나가겠습니다. 범사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